구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지리적 영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세 번째 땅끝이다. 자,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의 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1장부터 7장, 유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땅끝은 13장에서 28장까지. 자, 중심인물 비읍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중심인물 베드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중심인물 빌립, 땅끝의 중심인물 바울이라 했습니다. 자,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예루살렘 누구요? 유대인,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땅끝은 이방인. 자, 교회가 핵심 단어인데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1장에서 7장은 세워집니다. 그죠? 확립.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산. 점점점 퍼져가고요. 그 다음에 확장. 복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신약 처음 복음서 내용 배우셨으면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시죠?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핵심 단어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5장을 배우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 핵심 인물은 뭐죠? 베드로고,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와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게 되죠. 이것은 억지로 된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와 강압으로 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해진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령의 역사라서 교회의 시작에 나타난 특별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것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점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다. 근데 은혜가 있는 자리엔 꼭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꼭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뭐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의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분을 떼어놓고는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다. 뭐가 문제라 그랬죠?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 양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최고의 뭐죠? 자산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잃어버리면 뭐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미 잃어버린 양심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한 가치는 뭐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을 속여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서 내가 뭔가를 가진 것, 도둑질해서 내가 소유한 것, 그건 이미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산, 프로퍼티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그 어떤 자산의 가치도 소용도 없는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자기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양심을 속인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경고를 삼은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 그렇습니다. 시작에. 창세기도 보면 뭐죠? 범죄하고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 뭐죠? 홍수로 인간들을 싹 멸하셨잖아요. 바벨탑에서 그래도 또 말 안 듣고 죄 지으니까 뭐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성령의 역사, 그 시작에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우리 다 죽죠, 그죠? 뭐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11조 똑바로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가지고 하나님이 싹 다 죽였다 그러면 이 중에 과연 남으실 수 있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유하시라고.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기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너무 매워가지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뭐죠?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내가 그거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치셨으면 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초대 교회의 이 사도행전 5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삶을 기뻐했다. 5장 12절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뭐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들에게 있었고, 또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옷만 펴도, 그 옷깃에만 손닿아도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기적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역사를,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뭐죠?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여러분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초기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들이 쫙 일어납니다. 마태복음도 1장부터 16장까지 읽다 보면 이 무슨 병원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막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16장 이후부터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장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제 육적인 생명을 건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뭐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가는 거죠. 신앙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신비해서 달려왔습니다. 뭔가 있을까 싶어서, 나도 그거 얻을까 싶어서 달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내 육신의 생명은 편하게 하고 고침받아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기사와 표적에 고침받는 거. 근데 그 육신이 치유받는 걸로 뭐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도전과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봐도 뭐죠? 감동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오는데 드라마 보면서 조금 슬프기만 해도 눈물을 쭉 흘리시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남자들이 드라마 보면서 요즘 저도 자꾸 눈물이 나와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런단 말이죠. 근데 뭐죠? 감동은 되고, 마음은 따뜻해지는데, 영혼의 변화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방향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떤 병 고침에 있으면 사도들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포커스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 관심이 뭐죠? 예수님께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사도들이 일으킨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잖아요. 그걸 보면 뭐죠? 그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했구나.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뭐죠? 개인의 경건과 능력의 포커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꼭 생겨요. 나에게는 왜 저런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저런 거 못 받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은사 주지 않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 뭐죠?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감정이 이입되니까 병원에 한번 신방 갔다 오고 환우도 신방하고 나면 제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집, 형편도 그렇죠. 상황도 그렇죠. 도울 사람 없죠. 보면 생각하면 기도하면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주님 왜 내게는 좀 그런 능력 좀 안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 좀 주시지. 그게 뭐예요? 주님을 저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뭐죠?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뭐죠? 철저하게 그 능력과 은사를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복음서의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뭐죠? 그대로 행하게 증거함으로 그 사역이 뭐죠?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증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죠? 우리가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정확하게. 그 방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 재능, 은사를 가지고 뭐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게 초대 교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으킨 역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저 권사님 대단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신령해. 저 목사님, 우와. 이거 갚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뭐 때문에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이 높아지게. 그래서 단순해요. 진리는 심플해요. 지 자랑하느냐? 예수님 자랑하느냐?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날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믿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뭐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오게 가두죠. 근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든지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내고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들을 잡아와서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또 겁박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일을 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병 고치고 기사 일으킨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심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사람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죠. 그러나 죽일 수 없기에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이요,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죠? 나는 성공하고, 걱정 근심 없고 우리 자녀는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필 공의 앞을 떠났다.
핍박을 받았는데 뭐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죠? 위에서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앞에서 뭐죠?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죠? 근데 또 여기서는 뭐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도 있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사도들은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죠. 그죠? 도둑질 하다가 남을 속이려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뭐죠? 사탄을 증거하는 고난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부하려고 하다가,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사탄을 증거하고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 뭐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진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냐? 생명의 말씀 가운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기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포커스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본질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위축되거나 숨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 자, 5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장 4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게 하고 전도하기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걸 말하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예수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인물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히브리어가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로 보내신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시는 분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죠? 너희가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왔던 뭐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겐 이해가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통하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뭐죠? 잘 안 들어와요. 그냥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을 쳤냐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왜 썼냐면 초대 교회에 주님이라고 고백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시저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다른 우상들을 섬겨도 되는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죠? 다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뭐죠? 시저가, 로마 황제가 뭐죠?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죠? 핍박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뭐죠? 자신의 생명을 건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보라신 주님이 나의 어떤 주님이 되는지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없고 평신도들이 사역했고 가정교회로 모였고 이런 외형적인 형식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이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못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있었죠. 뭐죠?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에 생명을 걸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고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신 감리교대학교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 한번 나와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인용해서 소개하면요, 1930년도 후반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군부로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군부가 모든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권력이 종교와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게 되면 황민화 정책을 핍니다. 그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을 뭐죠?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씨 계명이 나오고 그 시대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 황민화 정책을 통하여서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천황 즉위식을 하면 구술한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살아있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천황을 신으로 만듭니다. 신이 되어야 되니까 뭐예요? 무오해.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천황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토속적인 불교에서 내려오던 그런 신들을 모시던 사원인데 이게 정치적 목적과 결합하면서 천황을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 목적으로 대표적인 신사가 우리가 맨날 그 일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일본 총리들 가서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신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모든 것이 천황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뭘 가지고 들어와요? 신사 참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종교계의 뭐죠? 특히 기독교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 대표적 지도자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파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순응하는 파와 뭐죠? 저항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근데 순응이 한 80%, 저항이 한 20%. 왜 순응합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순응해야 할까요? 지킬 게 많으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순응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극적 순응하는 사람과 소극적 순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 순응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가진 신념, 일본이 가진 정책, 일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뭐죠? 100% 옳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앞잡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를 동의를 하니까. 근데 소극적인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근데 뭐예요? 지킬 것 때문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1930년대 말에 그래서 김한람 박사, 이화여대 세운. 그래서 많이 또 왈가불가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일본이 가만 안 두죠. 이용하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 항상 꺼내내서 자기들이 원고를 그대로 읽게 만들고 그거하고 돌아가면 뭐죠? 가슴을 아파서 치면서 울고 회개하고. 황경주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본 신사에 참배했던 사람이라고.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항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적극적인 저항과 소극적인 저항이 있어요. 소극적인 저항은 뭐죠?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신사 참배 안 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신사가 없는 곳으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일본은 신사 참배가 당연하니까 강요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소극적인 순응. 적극적인 저항은 뭐예요? 완전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고문받고 옥중에 투옥되죠. 그리고 옥중에서 투옥돼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적극적인 저항했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이름 정도 찾을 수 있는데, 막 순교해서 죽은 사람까지는 막 아주 적극적인 저항은 많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5번이나 고문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내보내고 풀어주고. 이게 미치는 거래요. 한번 고문받고 나오면 뭐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문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5번 반복하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미치는데, 3번째 고문했을 때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순사들이 회유하는 거죠. 신사참배에 절하겠다고 사인만 해라. 그럼 너 살려주겠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를 거부하죠. 나중에 같이 고문받고 투옥됐다가 신사참배하겠다고 도장 찍고 나온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함께 들어갔다가 신사참배하겠다고 도장 찍고 나오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어떤 저주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니까, 현장에 잡혀와서 고문받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괴로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을 욕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주 목사님이 가족들, 어머니, 부인, 자식들을 불러놓고 면회하는 거예요. 근데 주 목사님 나오면서부터 몽둥이로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회 불러놓고 가족들 보는 앞에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주 목사님 보는 앞에서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뭐죠? 조선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직을 노회에서 박탈해 버립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사택과 모든 것들 책임지는 시대였는데 쫓겨나죠.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집도 모든 것도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일본이 마지막 방법으로 주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좋다, 신사에 절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이제 풀어줄 텐데, 자, 차를 타고 가다가 평양에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 앞에 잠깐 설 거다. 그러면 우리 순사가 창문을 내릴 거야. 그러면 그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그러면 창문 닫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렇죠. 이 conscious라는 게, 우리 양심이라는 단어가 보면 con이 이렇게 합하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해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양심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결국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옥에서 투옥되고 돌아가시죠. 사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주 목사님 면회했는데, 주 목사님 마지막 소원이 이 말이었다는 거야. 여보, 뜨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 말 남기고 그날 밤 옥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 초대교회의 이 박해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듣지만, 제 안에 늘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저항으로 너도 순교할 수 있냐 물으면 저 못하겠거든요. 저 자신 없거든요. 끌려가려고 해가지고 막 손가락 다 뽑히고 막 그 끝에 쇠꼬챙이 박히고 그 총을 한 방 맞아 죽으라 그러면 죽겠는데 그런 고문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저 계속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순교 신앙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아프리카 가라 그래도 전 못 갈 것 같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저랑 똑같이 고민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도 막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가 이런 일 당한다 그러면 내 이런 일 당할 수 있겠냐, 나 죽을 수 있겠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거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순교의 믿음이 있어서 목사로 세운 줄 아느냐?
야 이놈아, 내가 네가 순교에 믿음이 있어서 목사로 세운 줄 아느냐라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죠? 내 믿음의 꼬라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에 이룰 수 없는 믿음을 아시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땅, 복음을 전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 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걸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면 되죠?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야 하는 땅, 고문도 없는 땅, 핍박도 없는 땅,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 내 마지막 내 심장이 멈추기까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부끄럽게도 죽을 자신이 없는데 그래, 내 삶,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가진 삶에서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 이웃의 바운더리에서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의 순교가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